네, 오늘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어제는 사도행전 2장인데 2장에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한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 모임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강조하지 않아도 그 배경에는 이 사람들이 항상 기도에 힘썼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있고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이 있습니다. 그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기도를 강조하지 않아도 늘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집에 있으나 교회를 오나 항상 기도하는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부흥이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영적이지 못합니다. 누구도 기도 시간이 줄어들면 영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건 정해진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우리 스스로가 항상 경건하고 우리 스스로가 온전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늘 기도를 통해서 성령에 취해 있어야 성령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영적인 감각들이 무뎌지게 되고 하나님이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하셔도 우리가 못 알아듣고 또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그게 분명히 주님의 뜻인 줄도 알면서도 무기력하게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무능력한 거예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고 또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아주 흡족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에 주님과 동행한다 이 말은 항상 깨어서 기도한다. 기도를 언제 하느냐, 새벽 기도회 때만 하느냐, 새벽 예배 때만 하느냐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원동력이에요. 원동력. 새벽 예배 그리고 또 정해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더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더 우리를 이렇게 활성화시켜주는 동력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시간이 기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삶 자체가 기도의 연속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 그것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요엘서 2장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를 인용해서 베드로와 11사도가 일어나서 설명을 하게 되었고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고 그분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언을 하자 양심의 찔림을 받은 그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우리처럼 똑같이 받을 것이다 라고 했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과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었고 여러 말로 권하고 확증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권하고 확증해서 예수를 믿으라 했을 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더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처럼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요 메시아로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믿고 그 믿음을 입증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 뜻으로서 물로 침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으니까
성령이 임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지 않았지만 침례를 받은 자들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또 날마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림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일상을 소홀히 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을 소홀히 하고 맨날 교회만 오고 맨날 예배만 드리고 맨날 기도만 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자체가 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일상을 살고 할 수만 있으면 모이기를 힘쓰고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경험을 해봤겠지만 그렇게 할 때와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나 우리들의 삶에 느껴지는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상당히 하나님과 동행한다, 또 영적인 삶을 산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무기력하게,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기적을 원하고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지만 사실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여져야 되는데 뭐든지 힘을 쓰려면 붙잡혀야 되는데 이게 잡혀지지가 않으니까 휘두를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잡혀야 제대로 잡혀야 뭐라도 할 수가 있는데 붙잡히지가 않으니까 뭐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안타까움을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지도를 하다 보면 느껴집니다. 뭐가 붙잡혀야 확 움켜져야 여기서 뭘 흔들 수도 있고 뭘 이렇게 휘두를 수도 있고 뭘 내 어떤 뜻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잡히지가 않아요. 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고 다 자기 멋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하려고 하지 붙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사도들이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했다라는 건 한 마음으로 모두가 다 함께 그 성령을 받는다는 데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린다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모이기를 힘쓴 겁니다. 우리가 속으로 목장 모임 하나를 모이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건데 정말 성령이 충만해지고 은혜를 사모한다면 모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 모이지 말라고 하는 것을 섭섭해하고 모이지 말라는 거 섭섭해하고 그냥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또 모입시다. 또 모입시다.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세종시가 신도시고 사람들이 각각 타지에서 모여 들어가지고 아직 마음들을 열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고 역사하면 마음들이 열리게 되고 우리 집에 좀 와서 같이 예배드리자.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자. 서로 자기 집에 초대를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 사도행전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표적이에요. 우리 집에 와서 예배드립시다. 우리 집에 좀 오십시오. 이게 맞다고요.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 집에 못 오게 하려고 하고 안 왔으면 좋겠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생각일 뿐인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세상 풍조예요, 그건. 이 세종시가 아무리 그런 풍조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고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열리고 우리 집에 와서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누추하지만 그런 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좋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좋고 같이 모이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집이 그렇게 해서 쓰여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오픈할 수 있고 내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모이기를 힘썼는데 자기 집에서 모였고 그리고 또 집이 좁으면 성전에서 모였고 더 넓은 데 와서 모였고 성전을 이렇게 찾는 것은 기도하러 성전은 기도하러 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집에 있을 때나 성전을 찾을 때나 그들은 항상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들부터 일꾼들부터 의식이 세상 풍조 그것에서 이제 성령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다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고 주님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냥 우리가 유들유들해지고 또 부들부들어져 가지고 주님 앞에 붙들려 주님이 원하는 대로 기꺼이 그냥 한마음이 돼서 보이기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소그룹을 이끌어가고 이렇게 하더라도 또 모여요. 그런 말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건 세상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아직 믿음이 없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이어서 그걸 못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위에서 계속 기도하고 은혜 받게 해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도록 유도를 해야지 사람들이 다 모이기 싫어하니까 우리 그렇게 합시다. 이건 히브리서의 기자가 우리에게 경고한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마라. 패한다라는 것 자체가 자꾸만 은혜가 떨어지니까 하기 싫어지는 거고 또 귀찮아지는 거고 그것 자체가 별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껄끄러운 일이고 하기 싫은 일이고 귀찮은 일이고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지도자들이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영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의식이.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초대교회와 같이 처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은혜로운 분위기,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야지 사람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가면 이건 그냥 내가 세상 단체고 세상 단체에서 나는 사람들 말 잘 들어주는 인기 좋은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주의 종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끌고 성령의 뜻을 구하고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밀어내고 녹여내고 바꿔내고 변화시켜내는 게 일꾼인 거예요. 그것이 때로 거부감을 일으키고 때로 사람들이 조금 싫어하는 기미가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유 있는 웃음을 보이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케 해달라고. 어느 순간 그 영혼들이 다 깨달아지고 내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결국은 사로잡히게 되고 내가 성령에 이끌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영혼들이 내 말이나 내 인기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묻어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짜 참 신자가 되는 거고 교회 교인이 되는 거고 또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친밀하게 해줘봤자 다 때가 되면 사람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고 성령에 붙들려 사는 법을 배웠다면 그들은 성령에 이끌려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 가게 될 거예요. 나는 그것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깨닫을 수 있도록 말씀에 붙들려 살 수 있도록 사도들이 지금 이 모여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만 배우면 그것이 불이 붙으면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놔줘도 돼. 왜? 스스로가 성령의 생각을 할 줄 알고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세워야 될지가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장 말씀에도
이제 그렇게 하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이 더해졌다라는 게 2장의 끝부분이고, 오늘 말씀에는 굿이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통해서, 미문이라는 번역은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문이에요. 근데 그 아름다운 문에 어울리지 않게 바로 국어라는 그런 안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40 이 정도 됐을 때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안전뱅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 부모들이 성전 미문에다 갖다 아침에 일찍 갖다 놓으면 거기서 국어를 해서 그렇게 벌어먹고 살고 있는 그 영혼입니다. 늘 매일같이 지나가면서 그를 보는데 굿이는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슬람은 하루 5번을 기도한다고 하는데 시간을 딱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사이렌이 울리면 그냥 다 담요 깔고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이 5번 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풍토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경건의 훈련은 잘 돼 있어요. 경건의 훈련들이. 마땅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은혜하다 보니까 너무 은혜에 대해서 조금 약간 왜곡된 은혜 생각이 있어가지고 너무 가볍게, 너무 자유롭게,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은혜를 오히려 되려 세격거리로 삼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틈나는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틈나는 대로. 그래야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딱 똑같은 사람이고 항상 있던 사람인데 그날은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데 저 국어라는 안전뱅이를 일으켜라.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눈여겨보게 됐고 그를 보고 눈이 맞자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했던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내게 명한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내가 내게 명한다. 내 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런 것을 그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 손을 잡고 이렇게 잡아 일으키니까 평생 다리가 펴지지 않던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고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그가 걷고 뛰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찾은 사람은 그가 평생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걷지 못하는 사람인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건가 놀라서 다 쳐다보고 있을 때 일어나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막 고맙다는 말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그 베드로 요한에게 막 우르르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정각에 데리고 가서 그 솔로몬 행각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게 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다. 너희가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우리를 막 높이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다. 분명하게 말하는데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이와 같이 낫게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하나의 표적과 증거로서 이 사람이 나은 것이라는 걸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좀 했다고 해서 어떤 병이 나았고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내 경건과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냈을 때에도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것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항상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사람을 바라봐야 되지, 하나님을 사이에 두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는 인간적인 것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주 안에서는. 항상 내 배우자라 할지라도 내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도 그 속에 언니 동생 혹은 너무나 친한 사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두고 생각을 해야 돼요. 관계가. 그게 넘어서 버리면, 하나님을 사이에 두는 것을 빼버리고 그걸 넘어서 버리면 관계가 왜곡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서로 상처받고 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사이에 두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셨다. 서로 돕고 사랑하고 살라고. 늘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내게 올 수 없어요. 한 사람도. 그러니까 주님이 다 내게 보내주셨고 필요하니까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만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그걸 넘어서 버리면 이제 인간적인 것이 됩니다. 인간적인 것이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기쁘게 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사탄이 이기게 되면 나쁜 일들로 귀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늘 그런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늘 내 삶에 내 관계 속에 하나님을 떠올리게 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온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고 또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서 대해주고 싶은 그런 것들이 늘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런 속에도 늘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사람을 나에게 가깝게 이렇게 보내주신데 하나님 뜻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어떤 내가 너무나 드러나고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경건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바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고 나를 통해서 말씀했고 나를 통해 능력을 나타냈다. 그 마음을 늘 기도로 다잡고 나아가게 돼야 내가 온전한 거고 또 변함없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갖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단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는데 일단 얘기하는 게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께서 고난받고 죽으셨다.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들이 이제 신앙이 성숙했다, 덜 성숙했다, 인간적이다, 또 영적이다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거예요. 늘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역훈련을 통해서 계속 제자훈련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의식 자체, 사고방식 자체를 싹 갈아엎어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그냥 우리 생각에 아니어야 돼요. 철저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 그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인간의 따뜻한 감정, 우리의 인간의 선한 생각 이런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덮여야 내 생각, 내 감정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게 된 것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올 것이다.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너희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희가 새롭게 된다.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누누이 교회의 외침, 모든 영적 지도자의 외침은 딱 이 말 그대로입니다. 베드로도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럼 성령 받는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변화되라. 라는 걸 요구하는 거고, 모든 영적인 지도자도 사람들의 뜻대로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변화되라.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변화되라. 새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영적인 사람이 되라. 늘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을 계속 영적으로 안으로 하나님 가까이 계속 이끄는 역할. 그게 지도자예요. 그게 교회의 일이고, 그게 목회고, 그게 영혼을 돌보는 거고, 영혼을 먹이는 거고,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그렇게 했더니 또 믿는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보니까 4,000명이나 더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의 착함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어떤 노력과 수고에 덮여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 그러면서 모세의 예언에 이건 성취다라고 하면서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고 신명기 18장 15절, 19절 예언을 했는데 바로 이분이 그분이다 라고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된 것이다. 창세기 12장 3절, 22장 18절, 26장 4절, 28장 14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내 후손, 내 씨 얘기를 했는데 그 후손,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득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 믿어라. 영적 지도자는 아무리 인간적인 얘기로 시작해서 결국은 예수 믿으라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 결국은. 그래서 그 영혼을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만드는 거. 복음을 깨닫고 예수 믿게 만들어서 영적인 사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회복시켜내는 거. 그게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교회 지도자.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한 말씀을 늘 준비하고 있고 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무슨 말로 시작을 했든지 간에 결국은 그 말씀을 그 영혼에게 필요한 대로 진단해가지고 필요한 대로 성경의 말씀을 그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노력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과 또 달란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룰 겁니다.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여러분을 통해 많은 결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